시작. 영생은 자, 이건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기도의 서두입니다. 영생은 여러분 뭘까요?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그래도 영생할 수 있습니다. 영생의 정의는 그게 아닙니다. 영생의 정의는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다시 정의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다시요. 영생을 앞으로 누가 보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뭐냐?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요.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선교하고 뭐하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로 가겠습니다. 구약입니다. 예언서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자, 호세아가 어디 있는지 잘 못 찾으셔도 찾는데 19번이나 구원받습니다. 걱정 마시고 천천히 찾으시는데 좀 창피한 줄은 아시면 됩니다. 호세아서 6장 그거예요. 그냥 좀 늦게 찾으면 창피한 거지 구원 못 받지는 않아요. 걱정 마시고 천천히 찾는데 좀 부끄러운 줄만 아시면 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구약성경 1261페이지 많이 안 봤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죠? 근데 좀 부끄럽게 하지 마라. 호세아서 6장 3절 자, 여러분 이 부분은요 회개를 촉구하는 우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는요 회개해라, 네 잘못을 뭐 고백해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힘써 이거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알자. 네. 알자. 저는 알자 읽을 거예요. 자, 그의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럼 더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제가 여기서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하나님 아는 힘쓰십시오. 여기서 딱 끝쳐버리면 저도 이단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쳐서 이단된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알다라고 할 때 이 알다는 여러분 체험 지식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호세아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랬잖아요. 이때 기독교의 알미는 체험지입니다. 그러니까 관념 지식이 아니라 체험 지식입니다. 자, 여러 개를 글어모은 정보가 아니고 내가 직접 겪은 어떤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관념이 아닙니다. 체험 지식입니다. 자,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저도 들어갈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배워서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자,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 분리되어 있어라는 착각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이 착각 속에서 살아요. 하나님과 나는 떨어져 있어. 분리되어 있어.
이 착각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온갖 죄들이 다 나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뭐냐? 죄에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 죄가 가려진 뭐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참 하나님 또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 가려진 것 너머에 있는 무엇을 알아가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제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뭐 해야 될까요?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결코 죄 때문에 가려진 무엇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배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독교 지식은 체험 지식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순종한다고 하는데, 순종하면 죄 때문에 가려진 뭐가 드러납니다. 이거는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영생할 때 그거 여러분 영생이 아닙니다. 그런 영생을 추구했던 사람 많고 그런 사람들 다 문제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뭐냐?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떤 것을 힘써 어떤 행동에서. 자, 이때 행동은 여러분 좀 계속 얘기하겠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죄 때문에 가려진 무엇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 때문에 가려진 게 뭘까요? 자, 죄 때문에 뭐가 가려져 있거든요. 자, 죄 때문에 가려진 게 뭘까요? 여러분, 죄가 있기 전에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자신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본질을 그대로 축소시켜서 크기만 작게 해서 인간 안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드디어 죄가 나오거든요. 인간은 타락하면서 인간에게 죄가 들었는데 인간은 많은 것을 잃습니다. 우리 보통 그거를 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잃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본질이야. 나는 하나님의 닮은 꼴이야. 라는 이 인식입니다. 인간은 타락할 때 이것을 잃었습니다. 이런 인간, 나는 하나님의 닮은 꼴이야. 나는 하나님의 본질이야. 라는 그걸 잊고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와서 뭘 했느냐? 우리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만나서 내 죄가 씻길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져 있는 장막이 찢어질 때 우리에게 회복되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요한은 이 인식을,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 회복되는 인식을 이거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인식 하나가 크게 바뀝니다. 그게 뭐냐? 이것입니다. 제가 1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11절 읽어주세요. 1장 12절 13절. 제가 12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13절 읽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때 믿는다는 건 또 얘기합니다. 머리로 믿는 것 뜻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체험적 경험 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자, 요한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가 씻길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는 식의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자, 기독교의 구원은 뭐냐? 영생 얻는 겁니다. 그쵸? 그럼 차근차근 해볼게요. 영생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까 했죠. 그쵸? 요한복음 17장 3절.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건 뭘까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닮은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신 거죠? 머리가 띵 거죠? 네.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아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뭘까요? 결론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이 권세를 사용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용하고 그걸 쓰는 사람이 있고 그걸 묻어두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기억하고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걸 가르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쓰면 그 권세를 쓰는 사람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 권세를 가졌다는 그걸 꽉 차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영생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가졌는데 이 권세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암을 함부로 무시하고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자기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 세상법과 교회법이 충돌하면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세상법이 그러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는 뭐냐면 하나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버지는 자녀의 본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녀는 아버지의 속성을 그대로 반복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맞죠? 그래서 내 아버지가 고양이면 나는 고양이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만약에 당나귀라면 저는 당나귀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 그 속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의 본질이 뭘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안일하게 이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럼 여러분, 사랑이 하는 일은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제가 요한일서 4장 8절 태초에 사랑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는 일은 뭔데요? 창조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주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하고 우리 유대인들하고 지금 이제 교리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 우리 아주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던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반대로 볼게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사랑을 하고 계시니 나도 사랑한다. 내 아버지께서 창조하고 계시니 나도 창조한다 하시네. 유대인들이 흥분합니다.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보세요.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됐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일하시는 아들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이죠.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걸 기억하고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그럼 뭐냐? 그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 것을 쓴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느 시간, 어느 자리이든지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창조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 사용하는 삶을 사는 거.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지. 아버지께서 그걸 행하시니 아들이 나도 그 일을 행해야지.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이제 내가 사는 이유가 단 하나가 딱 모아졌어요. 뭡니까? 사랑하는 삶입니다. 창조하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고 영생의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 이걸 하는 게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건데, 그럼 여러분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체험 지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알아지는 지식이에요, 이거는. 제자 훈련을 100번 받아도 이거 안 알아집니다. 미국 유학을 가다 안 알아지고 신학교를 5번 나와도 안 알아집니다. 오로지 체험할 때만 얻어지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이제. 이거 안 하시면 기독이 궤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 교도가 되셔야 합니다. 영생하셔야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갈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기억하고 사용하는 삶을 살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진 권세라고 뭐하는 권세라고요? 창조하는 권세예요. 창조랑 사랑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반드시 창조합니다. 사랑은 창조를 해요. 뭘 깊이 사랑하고 뭘 깊이 관찰하면 거기서 뭔가 나와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진 이 권세는 무슨 권세라고 그러냐?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합니다. 밖으로 바꿔서 말합니다. 하늘과 땅은 여러분 고대인들이 우주를 통칭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주라면 유니버스라는 말을 쓰지만 고대인들은 하늘과 땅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기가 합치면 그냥 우주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8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그 권세를 받았고 그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동의입니다. 0.5. 같은 말들이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28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8절, 18절.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앞에 게 원인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9절, 20절은 행동하라는 거고 그 근거가 여러분 18절이에요. 19절, 20절을 간단히 얘기하면 제자 삼아라는데 다른 말은 사랑해야 해요. 그냥 사랑해라는데
자, 사랑해야 되는 그 근거가 여러분 18절에 나와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사랑을 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창조할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줬습니다. 여러분 창조 다른 말로 뭐라고 사랑이라고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었으니 가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미 이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뭘로 끝나느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납니다. 이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권세를 이미 받았다 얘기합니다. 앞으로 받을 거다가 아니에요. 이미 받았다. 다시요. 이미. 이민자 그러자. 이미 받았다가 아니고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으니 써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말할까? 신학대학원을 다녀볼까? 미국 유학을 갈까? 예수와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을 할까?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미 그 권세를 당신이 받았어요. 가서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내게 창조의 권세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걸 어떻게 알을까요? 행동하면 알아요. 다시 말해서 사랑을 실천할 때 내게 이 권세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 권세가 있다는 걸 모를까요? 이렇게 안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그런 보고를 많이 합니다. 국내에 있다가 여러분 이제 선교제에 딱 나가면 이제 선교사들이 왔다 그러면 이렇게 경자들이 오고 막 그런데 그러면 겁난대요. 처음에 가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한국에 있으면 병원 가고 할 텐데 그래서 방법이 없대요. 가면 선교사들이 그래서 선교제 가면 이렇게 막 위급하게 아프고 그러니까 막 애타고 하니까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자기가 놀란답니다. 왜요? 자기가 기도하면 진짜 낫는데요. 그래갖고 기도하고 그 순간 놀란대. 어머 나한테 이런 권세가 있네. 한국에서 쓸 일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병원 가면 되잖아요. 의료보험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우리나라는 국가가 돼서 안 하는데 선교지 가면요 자기가 기도하면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 들으면 또 안전한다네. 밖에서 듣다가 들으면 안 된대요. 기도 뭐 그런 얘기 누가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싶죠? 이제 몸으로 사세요. 성경의 약속. 이미 줬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믿고 사랑하는 삶을 사세요. 신앙을 이제 머리로 배우지 마세요. 여기저기 종교 세미나 찾아다니지 마세요. 기독교 신앙은 종교 지식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에고는 그래요. 종교 지식을 많이 모으면 내가 되게 커 보여요. 하나도 커진 게 아닙니다. 우월감만 높아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사실 때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걸 믿고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걸 믿고 이제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받아들이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힘써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변질과 교회의 타락은 하나님을 직접 알지 않고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신앙의 변질, 교회의 타락은 하나님을 직접 알지 않고 하나님을 들어서 관념으로 아는 데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실천해서 삶을 창조하지 않고 종교 개념을 많이 배워서 그걸 기초로 복을 받는 게 신앙이라고 여기는 데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제 들어서 아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게 과잉입니다. 우리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만나 들어보면요, 교인들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변하지. 들어서 하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직접 체험해서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을 뛰어주세요. 자, 그럼 제가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자꾸 잊혀져요. 잊혀질 때마다 또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안 믿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유치하고, 이렇게 유치 찬란하고, 남편 하는 걸 보세요, 부인들. 저기 하나님의 자녀 같으세요? 에이, 하나님의 자녀가 저를 믿으세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가 우주의 중심이고,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땅끝이라는 걸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땅끝, 여러분의 성전, 우주의 중심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리, 거기서 내가 만나도록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완전하다는 걸 믿으세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걸 기억하세요. 끊임없이.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자, 하나님 나를 보내신 자리가 땅끝이고 성전이고 우주 중심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이 자리는 완전해요. 그걸 믿고 여러분 딱 있잖아요? 딱 서 있으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환경이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들이 흘러 들어올 겁니다. 생각이 흘러 들어가야죠. 자, 그때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 뜻입니다. 그것에 좋고 나쁨은 여러분이 거기에 붙이지 마세요. 자, 여러분, 자, 이 상황이 지금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그냥 애기 하나가 우는 거예요. 끝. 이거 판단 안 하는 건데, 거룩한 예배 시간에 애가 저렇게 울어. 여러분, 이건 판단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제가 우리 하나님 나라를 해볼게요. 아이 하나가 모든으로 떼쓰고 있습니다. 끝. 할 일은 나머지는 참아주면 되고 엄마 아빠 가서 애 보면 돼요. 그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애들 왜 저렇게 시켰어? 아니, 그런 게 생각 자꾸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판단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좀 이해가 됐어요, 이제? 네. 판단하신 분들 회개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다. 근데 그거예요. 한 3개월 된, 3달 된 무렵 아이 하나가 있어요. 좀 귀가 아파요. 저 정신이 산만해. 끝이에요, 그냥.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자,
자, 환경이 저게 변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 환경이 변한 반드시 내가 선택하나 요구. 여러분 자, 저 상황에서 우리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뭘 선택할까요? 하나님